레위기 22장, 특별히 거기 18절, 19절, 20절 말씀, 21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18절, 아론과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19절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20절에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자,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와 예물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냥 하나님께 내가 예배 드리고 그냥 알아서 그냥 예물 드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하나님은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예물을 드리라고 그래. 그래서 그 세 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뭐냐, 예물이 뭐냐. 첫째는 흠없는 수컷을 드려라, 그거예요. 흠 있는 거는 안 받으시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흠 없는 수컷을 드려라. 이게 하나님께서 레위기 22장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과 예배는 흠 없는 수컷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어디 나오죠? 19절에 나옵니다.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흠 없는 수컷을 드려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흠 있는 걸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받으시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근데 흠이 있는 게 뭐냐? 22절에 또 내려와서 보니까 눈먼 거,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 눈먼 거, 지체가 배임을 당한 거, 예물에 종기가 났든지 습진이 났든지 비로 먹던 것을 드리지 마라 하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흠이 있는 것의 종류를 얘기하고 계세요. 수컷이니까 24절에 보니까 그 수컷의 고환이 상했다든지 치였다든지 배임을 당했든지 이것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흠없고 깨끗한 것을 드려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 왜 그렇게 하나님께 흠없는 걸 드려야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드리다가 망했죠. 그게 말라기서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 뭐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 그냥 눈 없는 거, 어차피 불질러서 번제로 드릴 거, 눈 없는 거, 저는 소, 몸에 피부병 있는 거, 우리도 못 먹는 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아냐? 불질러서 드릴 거 그냥 아무거나 갖다 드린 거예요. 그게 말라기서에 하나님이 그러지 마. 레위기법을 지켜. 흠 없는 수컷을 드려. 흠 있는 건 하나님이 안 받으셔. 근데 그들은 뭐 하나님을 공경한답시고 그냥 저는 소, 눈먼 소, 병든 소, 피부병 있는 소, 염소, 양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왜? 어차피 불질러서 드릴 거 그냥 아무거나 드리자. 그래서 그게 말라기서에 나오죠. 말라기 1장에 한번 가봅니다. 말라기 1장,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평생 드리고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면 그거는 거짓 예배예요. 잘못된 예배예요. 내 중심으로 예배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뭐냐? 흠없는 수컷을 드려라. 흠없는 예물을 드려라.
1장 8절, 말라기 1장 8절, 왜 이스라엘이 망했냐? 왜 바벨론에게 망했냐? 눈먼 거 갖다 바치다가 망한 거예요. 병든 거 갖다 바치다 망한 거예요.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쭉 내려와서 14절 짐승떼 가운데 시작. 수컷이 있거늘 그 서운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 흠없는 수컷을 드려야 되느냐?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왜 최고로 흠없는 것을 드려야 되느냐? 왜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모든 왕 위의 왕,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시고 사람을 만드셨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께 흠없는 것을 정성껏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두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죄와 멸망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한테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데 흠없는 수컷을 드려라.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냐?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우하냐?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그거를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네 부모에게 줘봐라. 저는 소, 눈먼 소, 그거를 네 상관에게 줘봐라. 좋아하겠냐? 그걸 받겠냐?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저는 소, 병든 소, 쓸데없는 거, 자기가 쓰다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흠없는 수컷을 드리라 그러셨는데 이거는 뭘 가리키는 거냐?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흠없는 수컷, 흠없는 수컷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깨끗하고 성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흠없는 수컷을 드려라. 그거 누굴 가리키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예배를 드릴 때 함부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함부로 드리고, 우리 예수님처럼 흠없는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은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이에요.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레위기 오늘 22장에 흠없는 수컷을 드려라. 그것이 누구였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 드려진 거예요. 오직 흠없고 시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한 번 더요. 시작.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죄 없으시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흠도 없는 우리 예수님이, 흠없는 수컷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린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제단에서 그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흠없는 어린 양이십니다. 근데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 몸을, 우리 자신을 흠없는 양으로 드리셔야 돼. 그게 어디 나와요?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이 흠없는 어린 양으로 보배로운 피를 드리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로우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은 뭐예요? 흠없는 수컷이야. 흠없는 수컷은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예수님이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는 흠없는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이 될 때는, 지금은 한국교회가 쇠퇴하고 있어요. 다시 부흥이 되려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돼.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했어. 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서. 새벽 기도를 드렸어. 왜? 하나님을 귀중히 여겨서 덜 귀중한 것을 드리기 위해서요. 11조를 정직히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다리미로 다려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려고 애를 썼어요. 성례를 믿음으로 떴어. 이게 모두 다 뭡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병든 소, 절름발이 소, 애꾸는 소, 이런 거를 쓰다 남은 거를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제일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흠없는 어린 양이 되어주셨고, 나도 구원받은 성도들도 흠없는 수컷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은 이 코로나 기간에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이 뭐냐? 흠없는 수컷을 드려야 돼. 깨달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흠없는 어린 양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 하나님 앞에 흠없는 수컷을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내 몸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쓰다 남은 거 예배를 함부로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흠없는 수컷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하시고,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흠없는 수컷을 드리고 하나님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고 거룩한 양식을 주시고 배고프지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본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 29절 30절에 보니까, 29절 30절에 보세요. 읽어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20절에 그 재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게 하신 게 있어요. 예배 드리는 시간은 생명의 떡을 먹는 시간이고 거룩한 양식을 먹는 시간이에요.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시간이에요. 종교적 행사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흠없는 수컷을 정성껏 드리고 우리 예수님이 드려진 것처럼 우리 자신도 드리고,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을, 양식을 먹게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 날까지 남기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그저 어떻든 내일 일이 걱정되니까 돈도 남기고 먹을 것도 남기고 땅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다 그게 내일 일이 걱정인 거예요. 그래 막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 부르시면 써보지도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흠없는 수컷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떡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남기지 마라. 다 불태워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 생명의 떡이 뭐냐? 예배 때 먹는 양식이 뭐냐? 물론 성찬식이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영적인 거예요. 신앙의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을 주시고 거룩한 양식을 먹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생명의 떡이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8절까지, 자 35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세요. 35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48절로 내려가서 48절에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수컷을 드리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흠없는 수컷이 되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드려졌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또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몸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과 예배는 흠없는 수컷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흠없는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남기지 마라. 그날 다 먹어라. 여러분,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내일까지 남기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계속 먹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에 이렇게 외웁니다. 한번 외워보세요. 하늘에 계신, 시작.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남기지 말고 오늘 양식을 먹어라 하는 거예요. 교인들 보면 내가 앞으로 잘할게요 그런 사람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잘하는 건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끝이에요. 내일은 없을 수도 있어요. 과거도 다 지나갔어요.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아멘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은혜 못 받는 사람은 앞으로도 못 받는 거예요. 오늘은 다 공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먹고 내일 남기지 마라, 늘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은혜 받을 날이 보라 지금이고 일용할 양식을, 오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기도하라고 그러시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오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오늘 말씀을 먹어야 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내일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생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저는 가능하면
예배 시간에 간증하지 않습니다. 왜? 간증이 자칫 자랑이 되고 말씀이 아닌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간증을 안 해요. 근데 제가 목회를 30년 하면서 은혜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며 제가 목회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자랑이 아니라 이게 100년에 걸쳐서 될 일을 우리 은혜교회는 거의 27년 만에 된 거거든요. 이게 평생 한 교회가 100년 동안 이렇게 부흥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 교회는 27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이 됐는데, 우리 은혜교인들에게 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흠없는 수컷을 드려라.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양식을 주시고, 생명의 떡을 주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배고프지 않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나는 믿어요. 제가 인간적이었으면 벌써 망했어요.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다 키워주시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코로나 기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초점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서 흠없는 수컷을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자신도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생명의 떡을 주시고, 다시는 배고프지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난하고 어렵고 병들고 비치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셔서 흠없는 수컷을 드리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흠없는 수컷을 드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다 먹여주십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낼 일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먹여주셔요. 이거는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범사에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자녀를 먹여주시고, 근데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경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 멸시하는 자는, 예배를 멸시하고 예물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멸시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엘리의 가정들에게, 너희가 대대로 아론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제사장이 되게 했으나, 그러나 이제는 안 그러겠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내가 그를 경멸하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사무엘을 하나님이 그를 쓰셨어요. 한나를 쓰시고 사무엘을 쓰셨어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다 아셔요. 이 코로나 기간 2022년도에 코로나나 경제나 사회나 세상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자기 자신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흠없는 수컷을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수컷을 드렸던 그 믿음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흠없는 예배를 드리고 흠없는 예물을 드리셔서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배고프지 않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뭐를 강조하세요? 31절 32절에 보겠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흠없는 수컷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행하라.
31절에 읽어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32절에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해 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자, 따라합시다.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또 따라합시다.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성호라는 게 뭡니까? 거룩할 성자의 이름 호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속되게 하지 마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아무리 부잣집 아이라도, 부잣집 가정이라도 자식이 막대 먹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거 네 집 자식이냐? 아, 저 부잣집 애예요. 그러면 뭐해? 부모의 얼굴에 다 똥칠하는 거예요. 자식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부모가 관계없이 자식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 어머니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근데 가난하고 못 살아도 그 자식이 참 예절 바르고 그리고 늘 바르게 살고 신앙생활도 교회에서 바르게 하면 그거 누구 집 자식이냐? 아휴, 그 집 부모가 참 좋겠다. 그 집 부모가 참 귀하다. 애 잘 키웠고 그 집이 참 잘 나간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애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존경함을,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게 없어요. 부자로 산다고, 우리가 부자 살고 권력이 있다고 많이 배웠다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게 아니야. 계명을 지켜 행해야 돼. 정신 차리셔야 돼.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부요한 것이 아니에요. 권력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흠없는 수컷을 드릴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을 줄 알고 그리고 계명을 지키며 행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기도문에도 나오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인데 그게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무슨 경쟁하듯이 막 그냥 외워버리는데, 사실은 그 기도의 전반부가 뭐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거기에는 우리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기도 안 해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높고 위대하신 분이라, 우리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안 해도 우리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구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자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 불행한 나를 예수님 믿게 하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옵소서. 그게 뭐냐? 잘 사는 게 아니라 계명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성호를 드높이는 방법이 뭐예요? 계명을 지키며 행하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는 방법이 뭐예요?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6.25 때 이런 예화가 있어요.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인민군이 쳐들어와서 기독교인을 잡은 거예요. 야, 너 기독교 포기하고 너의 신을 포기하고 예수 버리고 공산당이 되면 살려줄게. 계명을 바로 버리고 나는 공산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민군이 웃는 거예요. 야, 너 같은 건 쓰지도 않아. 너 같은 건 공산당에서도 안 써. 야, 너 가봐. 그냥 가라.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여러분 공산당도 존경하는 거예요. 마귀도 존경해. 공산당에게 붙들려서, 인민군에 붙들려서 너 기독교 버리고 너 예수 버리고 무신론적 공산당 되면 살려줄게. 나는 오늘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나는 오늘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물에 빠뜨려서 죽이는데 찬송을 부르면서 순교들을 했어요. 공산당이 그걸 보면서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거구나. 공산당마저도 칭찬했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냐. 그 기독교 신앙이 이 대한민국을, 교회를 이루었던 거예요. 종교적인 신앙, 무늬만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서 예배와 예물을 드릴 때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먹을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성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을 지켜서 고난의 자리에서도 계명을 지키며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성경을 찾아보고 마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오늘 레위기 22장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내 성호를 더럽히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요약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찾아서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시작.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그 믿음만 갖고 있고 계명 안 지키는 사람은 매일 삼손처럼 타락하고 또 타락하고 또 타락하고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예수 믿음도 지키고 계명을 지켜서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살 때 우리들이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신앙,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신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예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어디다 쓰겠습니까? 밖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에요. 우리는 소금입니다. 복음의 맛을 잃어버리면 끝난 거예요. 믿음과 계명을 잃어버렸으면 끝난 거예요. 이방인과 다를 게 없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워도, 고난의 삶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믿음과 계명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한 가지라도 마음에 남으시고 실천하시기를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